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신조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는 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네,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더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한 장 전체인데요.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울 원리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8절에 이제 거울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거울 원리를 18절만 아니고 1절부터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18절까지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보다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흠정역 성경인데 좀 이게 우리가 단어가 생소하고, 우리 개정 성경 우리가 많이 LTG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어면으로 이렇게 또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잠시 여기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고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담긴 진리가 아주 엄청나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진리를 우리가 잘 보면은 아주 신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서신, 편지일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편지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물론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 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렇게 말하죠. 이제 더 확실하게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우리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 제자뿐만 사도 바울과 뭐 실라가 될 수 있고 바나바가 될 수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함께 사역했던 우리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글쎄 서신인데, 편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겼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가 복음으로 섬겼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글쎄 서신이 되었다,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죠. 또 글쎄 편지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냥 돌판에 쓰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잉크로 종이를 쓰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러니까 심령 안에 쓰여진 그런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 것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지만은, 자기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어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너희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희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진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그리고 이어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의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개정성경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보내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 세상 속의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고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영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이 자체가 뭐 해라 마라 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다는 거죠. 새 영은 어떤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누군가를 섬겨가지고, 무슨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조그만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그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해라 마라 하는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영광을 계속 뒤에는 우리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뭐예요?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얼굴이 내려오니까 그 얼굴의 광채가, 영광이 이렇게 묻어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가지고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영광은 너희들 지금 거듭난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영광과는,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받았던 영광과 지금 거듭난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 모세의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라고 할 수 없어. 너희 영광이 더 큰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영광이라 할 수 없어.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영광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광이 크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광. 그런데 너희는 그 영광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영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영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영광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어떻게 또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이게 모세의 영광,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영광을 비교하고 있고, 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죄의 직무는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의의 직무는 더욱 영광이 더욱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네, 그런 정죄하는 율법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어. 거기도 영광이 있었지. 근데 너희가 의의 직분에, 의의 사신들인데 의의 직분에는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느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은, 뚝 뛰어넘어서 14절로 가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일을 갖다가, 베일은 그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 베일을 갖다가 율법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 그래서 율법적인 걸로 아무리 들여다봐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역사하는데 뭐가냐? 정죄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영은 살리는 거라 했잖아요. 영은 살리는 거. 자꾸 우리가 율법적인 걸로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을 벗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일을 벗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그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우리 안에 거듭난 영광이 더 효과 있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일이 벗어지고 나서 그 베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베일은 율법적인 사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이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 제가 청도에 갔는데 마지막 우리 식사하는데 거기에 랍비가 와 있더라고요. 뭐 빵모자 쓰고 머리 양갈래로 따고 까만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 먹는데 그 랍비는 손을 가지고 다 먹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은 토라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요. 이제 교육자 회장님하고 저 가서 우리 사진 찍자 했는데 회장님이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진 찍자 말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미 그 베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이 율법적인 것들은, 율법적인 정죄하고 율법적인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이 실제화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풀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심령에 쓴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영광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이 실제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으로 말미암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엇케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18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났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광을 들여다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하는데 그것이 뭐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는 그 영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아플 필요가 없네,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영으로서 그렇게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렇게 되면은 계속 들여다보고 나는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 증가해서 그 증상으로부터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의 죄는 완전히 다 제거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근데 그런 거에서 걸리는 방해에서 자꾸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울 논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 원리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쫙 장착됐다면 좋은 거고, 그죠? 이 거울 원리가 딱 장착되면은 내 심령에 딱 장착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울 원리가 딱 나오게 된다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광이 있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광은 실제 밖으로 실제화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백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개입으로 우리는 그런 자가 돼버린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애벌레하고 나비가 되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꼬치가 돼버리죠. 꼬치. 그리고 고치가 일정 기간 돼 있다가 이제는 그 고치에 허물이 벗어서 이제 고치가 버려서 이제 나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나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꼬물꼬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날아다니는 삶을, 전혀 다른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들여다보고 고백할 때,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변모라고 하잖아요. 변화라고 하잖아요. 변모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메타본포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모,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일부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시죠? 번데기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하는 거. 나비로서, 홀로 나비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을 특별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이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혼은 점점점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그때 이 썩을 몸이 벗고 이제는 새로움을,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날 때, 주님의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혼도 완전히 영처럼 완벽하게 변모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도 완벽하게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 영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영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이고, 그걸 내가 들여다보고 또 고백할 때 우리 혼도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랑 같이 있다든지,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변모되어서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영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그런 것도 됐지만은 나는 원래 이런 자야. 왜? 우리는 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우리 현상을 보죠.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거듭난 것은 우리 영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볼레에서 구치로, 그 다음에 나비로 완전히 이렇게 메타모포시스, 완전히 변모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구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3절에 읽었는데 3절에 읽었더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기능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능력 있는 새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새 상속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7절에서는 지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유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무엇으로만?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변모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읽고 인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장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일이 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내가 고백을 10번 했다, 20번 했다, 30번 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다 포격해서 없애버리고, 집중 포격해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나는 거기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이 증가되는 것.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고백해야 되니까 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LTG 성경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 요약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인식해야지. 그냥 고백 자체 해주는 게 고백 자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비효과적이죠. 아무리 50번 고백했다 할지라도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되겠죠. 많이 하면 좋겠죠. 고백을 한 번 하는 것보다도 10번 하는 것이 좋겠죠. 많이 하는 게.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거울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나도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그것을 갈망한다. 이 말씀에서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이렇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도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갈망을 해야 됩니다. 갈망.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어. 이 고백에서 말하는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어.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더 훨씬 효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변모의 과정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이런 자구나. 그것에 또 우리가 자유로웠어요. 그 또 하나 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진짜 1년에 뭐 어떤 사람 한 개만 정말 이루어져도 이제 10개가 정말 이루어졌다면, 10개가 정말로 내게 인식이 됐다면,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완전히 뭐 2년 3년 지나면 완전히 더 달라지는 모습을 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좀 우리가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개입해서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할 일이 우리가 장을 만들어주는 것,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한 가지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쭉 얘기한 것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는 먹으로 쓴, 잉크로 쓴 게 아니야. 너희 심령에 씌어진 거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일, 그게 바로 방언기도라는 것이죠. 방언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활성화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면 영의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하나 하면서 지나면서 이 영적인 감각까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종료하지 말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부가 되겠는데 그냥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갖고 살으셨는지, 주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주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건 하나도 안 배우고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우리가 말씀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건 하나도 안 배우고 주님이 주신 것만 내가 취해가겠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비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삼고 받고, 이런 자세한 노력이 사실 우리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삼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 좋죠. 그런데 따라와야 된다는 거,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정확한 말씀이 없다면,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말씀이 없다면, 율법적인 말씀만 들어있으면 변화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성령 인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인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으면, 확고하게 내가 정확한 말씀이 들어있으면 여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여러분이 조금 아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돕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해.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네,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사는 자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살기 원해. 그리고 내가 갈망할 때, 그런 갈망할 때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작업을 하는 재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심령 안에 쓰여진 말씀, 편지인데, 편지는 백지 편지일까요? 백지를 편지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편지야, 아무것도 안 쓰고 편지야, 이게 무슨,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날 미워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게 돈을 가져오란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편지는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잉크로 쓴 게 아니고 우리 심령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쓰여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내 심령에 다 쓰여져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는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런 자구나, 그런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앞으로 말씀으로 계속 포격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영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일은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는 제거되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나는 의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접근을 우리가 늘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줄에 2번씩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2번씩 써놨는데 2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정확히 쓰여져 있다는 것,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성령님께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옮겨지는 것, 완전 변화되는, 변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멘.